여기는 이 소관 근처에 있는 조류나 식물들 이렇게 전시대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 강화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외지인들, 서양 사람들 안 들어오지 않아 그런 정서가 있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와서 저희보다 몇 달 늦게 들어왔지만은 근데 어떻게 여기에 또 들어오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 이유는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 근대 해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여기 강화에 해군 사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당시에 강화 유수, 그러니까 강화 사또가 또 이제 명성황후의 또 친척이고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관 생도들을 양성할 교관을 영국에 요청을 해서 2명의 교관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같은 해에 저희도 이제 강화를 선교 답사를 하다가 여기에는 아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강화대교를 건너면은 그 옆이 예전에는 갑곶 나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루터 옆에 조그만 초가집을 사서 니콜라 회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승리를 함에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왕실의 압력을 넣고 결국에 그 통제형 학당인 해군사관학교는 생긴 지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강화 선교 본부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강화도의 전도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올라가면 황해도까지 이제 전도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선교 본부가 있는 영국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이 성당을 지을 자금이 와서 저희가 여기를 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성당을 지어서 1900년에 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가 저희가 간단한 역사고요. 그러면 이 성당 건물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왜 뾰족한 서양식 건물로 짓지 않고 왜 한옥으로 지었을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현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한옥으로 성당을 짓기로 해왔습니다. 일반 한옥과 저희 한옥에 약간의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바깥 외향을 좀 보시면은 저 맨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기에 있는 십자가는 서양에 있는 어느 십자가도 그런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십자가인데 아마 좀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치 이 악한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연꽃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아마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요 머리 모양이 뭐 같아요? 물고기 같죠? 예, 물고기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상당수가 다 어부들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들을 상징하는 그 물고기를 해서 12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12사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현판에 보면 천주성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 전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양의 건축 위계로 볼 때 제일 최상에 있는 것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궁전 같은 데 보면 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이 나무가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 보리수 나무는 다 아시겠지만 불교를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초기의 영국 선교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조예가 깊고 또 그래서 이 성당을 지으신 분이 나중에 주교님이 되시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영국의 주교들 회의가 있어요. 끝나고 오시면서 인도에 들러서 인도에서 10년 된 나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5개의 한시가 있는데 이거를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를 한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론, 저 끝에는 선교론까지 이렇게 한시로 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 서로 틀렸어요. 그래서 이쪽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는 남자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이쪽 옆문으로 들어오면은 여자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 뒤에는 비석 같은 게 있는데 저 뒤에 옛날에 이제 우리 관청 같은 데 보면은 사또들이 그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은 공덕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예단 분들도 옛날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주교님이 이제 제일 위 어른이니까 1대 주교, 2대 주교, 3대 주교까지 공덕비가 있어요. 저희가 2000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현재는 이제 문화재의 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기둥들이 쫙 옆에 회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서양은 이 돌기둥이지만 저희는 그런 돌기둥 돌 건물 문화가 아니라 목재 건물 문화이기 때문에 이 목재로 지었는데 이 목재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목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조상들이 땔감을 다 나무를 구해 떼기 때문에 주변에 큰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큰 나무로 하려면 백두산까지 가서 나무를 구해와야 되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벌목한 나무를 압록강으로 갖고 와서 신의주에 이제 쌓아 놓으면은 거기서 계약을 해서 뭐 조선으로 팔리고 청나라도 팔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서 신의주에서 계약을 해서 이 서해 바다로 갖고 와가지고 이 나무로 지었습니다. 이 돌들은 이제 강화산 돌들이고 당시에 세례대하고 제대를 사람들이 이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중국인 석공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대와 제대를 이제 중국인 석공의 손을 빌어서 지었고 이 한옥은 경복궁 중건에 참여했던 도편수를 저희가 데려와서 한옥으로 짓되 좀 품격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의 궁궐 스타일을 가미를 해서 이 중층으로 이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옥은 단층인데 저희는 중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들어오는 거를 유리창을 달았어요. 이 앞에는 만유 진원, 그래서 만유의 참된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이쪽은 이 독경대 성경을 읽는 곳이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은 발 앞에 등불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한자를 넣어서 아 여기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구나, 설교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고, 저기 세례대 같은 경우는 중생지천해서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세례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때 신부님이 나중에 후에 조선의 세 번째 교구장 주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제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한옥으로 짓고, 교구장이 돼서 1926년에 지은 거는 세청년 맞은편, 덕수궁 맞은편에 보면 그 저희 대성당, 주교 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양식 스타일로 지어서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에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생기게 되고, 또 앞에 이콘, 이 성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한자가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순수한 한옥이라기보다는 한옥을 주로 하되 약간의 왜곡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죠. 여기 옆에 이 문들, 또 뒤에 문도 있는데 문을 보시면은 이 문 모양이 영국의 유니온잭 같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져온 문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짝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 한자들은 또 이제 우리 중국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한옥을 위주로 하되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골고루 섞이는, 그리고 26년 이후에 지은 우리의 그 주교자 성당 같은 경우는 서양식을 주류를 하되 거기에 우리식의 그 격자, 그 창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스며드는 이런 식으로 해는 이제 다문화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축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이제 성당 이름이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옆에 보면은 닭이 있고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옆에 이 상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고, 바오로는 이제 칼로 참수됐기 때문에 칼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오로에서, 베드로와 바오로는 교회 전통적으로 교회의 양기둥이라고 하는 분인데, 베드로는 반석을 놓았다면은 바오로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강화의 반석과 같이 잘 교회를 짓고 바오로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의미로 베드로와 바오로를 수호성인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가 여기서 배출이 됐고,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인 저희 그 강화 수도원, 옛날에는 수도원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신학교가 저쪽 이렇게 길 건너가면은 수도원,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거기 수도원에서 신학교가 만들었습니다. 1914년 4월 30일 날 지었고, 그 이후로 뭐 인천에 갔다가 또 전쟁 나서 청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지금의 구로구 항동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성공회 대학교로 있는 시발점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성공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곳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네. 심이 그 가운데가 이렇게 왜 막혀 있어요, 이게 그 뒤에. 네, 그 서양에 여행 다니시거나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양 성당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대가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벽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주교나 저희 성공회나 뭐 로터교나 뭐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벽을 보고 드렸어요. 그거는 뭔가 구약의 제사장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재현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그 저희도 이제 옛날식으로 해서 지금도 저는 옛날 방식으로 벽을 보고 하고 있고, 교인들은 저를 제 뒤통수를 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돼서 이 전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전례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축제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가 앞으로 나와서 교인들과 서로 마주보고 하고 있죠. 강화군은 23명의 왕과 군이 오셨고요. 교동대에는 9명의 왕과 군이 와서 유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화계산이고요. 지금 이게 다 논입니다. 여기 다 바다고 뻘이었어요, 옛날에. 6.25 때 전만 해도 이게 다 뻘이었다고, 바다. 근데 그런 걸 한 거예요? 아니면 간척을 한 거죠. 육지가 올라온 거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매립한 게 아니라 이게 바다 수면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아직.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농, 농사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야 옛날부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농사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생활 필수품이나 식량을 다 연백에 의존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강 건너에서 와가지고 고향을 못 가니까 어떻게 식량 해결합니까? 생필품을. 그러니까 연백평야의 농사 기술을 여기다 갖다 쏟은 거죠. 그럼 저 근데 뚝을 이제 높이 세웠어요? 물이 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뚝을 만들고 또 집집마다 요만큼 해서 민물을 가둬요. 민물을. 그래서 이제 이 짠기를 빼는 거예요. 응? 짠기를 빼야만 농사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 조금 더 넓게 또 뚝을 싸가지고 또 이제 빗물을 그냥 1년 내내 가둬서 또 그걸 우려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토가 조금씩 커졌죠. 그러니까 이 1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조금씩 바다와 갯벌을 넓게 뚝을 쌓고 올해는 요만큼 더 내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은 논이 됐고 제가 젊었을 때 왔을 때만 해도 논이 다 삐뚤빼뚤했어. 자기 생긴 대로 그냥. 그런데 90년대 초에 정부에서 경지 정리를 해준 거죠. 20만 명이 개경에서 강화도로 이제 피난으로 왔잖아. 피난 수도. 20만 명이. 여기서 온 사람들은 3만 명이지만 그때 고려시대 때는 20만 명이나 되는 개성에 있는 무신, 임금님 식솔, 거기 시민들이 다 강화도로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강화도가 1232년부터 피난 수도가 됐어요. 39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고려 유적이 많습니다.